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지난주는 맥주절로 보냈고요. 그 전에 한 이제 2주 정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이제 제자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는 주님을 봤고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래서 문을 닫았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친히 찾아가서 보여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예루살렘인데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장소가 바뀌어집니다. 갈릴리 바다, 오늘 본문에는 디베랴 호수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분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장소가 바뀌었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왜 지금 이곳에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불과 이들은 며칠 전에 주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갈릴리 바다로 갔을까요?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거는 그냥 심심하니까 낚시나 해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렇죠? 2번이나 만난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 분명히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난 사람이 그 사람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3년 전에 자기가 버려뒀는 그 자리, 그물을 버려뒀는 그 자리로 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갈릴리로 갈 수 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마음에 실패감이 있는 거죠. 아마 심한 죄책감과 실패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처형당하시기 전에 그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빌라도 법정이 아니죠. 대제사장의 뜻에서 그렇죠. 그 여성들이 묻는데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던 사람, 마지막에 예수를 저주까지 했는 그런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그 마음 속에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내가 뭐 잘했다고 그렇죠? 나 같은 것이 무슨 사고일까? 나같이 주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저주했는 자가 무슨 사고일까? 그냥 차라리 평범하게 예선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아야겠다. 그런 실패감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는 이게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또 베드로를 탓할 수만도 없는 것이 솔직하게 우리도 이런 시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에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항상 성공할 수 없어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주저 않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 여러분들 귓가에 여러분들 마음에 들리는 소리가 뭐죠? 그래 네가 뭘 할 수 있어. 그래 넌 안 돼. 역시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 난 아무것도 안 돼. 이게 심해지면 어디까지 갈까요?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자. 예전처럼 대충 신앙생활하고 그냥 예전처럼 대충 형식적으로 교회 다녀도 아무 문제 없었어. 내가 뭐 굳이 열심을 해야 돼.
내가 뭐 굳이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몸부림 채 그럴 필요가 없더라. 이런 생각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돌아선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죠? 이 제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그렇게 실패한 자들을 버려두시거나 그런 실패한 자들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실패의 자리에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차려주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볼거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실패의 밤입니다. 이 밤이라는 느낌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이 어둡고 힘들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실패라는 게 참 이 밤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비슷한 어감을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은 지난밤에 실패했어요. 어두운 시간을 보냈어요. 좌절의 시간, 실패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이제 실패의 어떻게 보면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새벽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요,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성령님, 실패의 연속이에요. 나는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자격도 없어, 난 사도도 아니야 하는 그 실패감을 가지고 다시 본업을 갖는데 그 본업조차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의 주업 아닙니까? 우리의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가 본업이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사무실이 본업이고, 자기들의 본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내가 좀 더 낫다 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들을 사실은 누구나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바다에 대해서는, 물고기를 잡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그래도 좀 나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아무것도. 이게 너무 뼈아프다는 거죠. 그냥 실패가 아니라 정말 뼈아픈 실패입니다. 성도 여러분, 쉽게 농사로 비유를 해보면요, 정말 이 예를 들어서 복숭아를 하나 맺기 위해서 내가 언제 가지치기를 하고 언제 꽃을 따고 언제 이제 봉지를 씌우고 이런 거를 다 사실 뭐 농사를 몇 년 지으시면 거의 전문가 아닙니까? 언제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물이 없으면은 뭐를 땡겨와서 어떻게 뿌려야 된다, 다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으로 했는데 완전히 나가는 거예요.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가 달리지도 않고 달려도 맛도 없는 거죠. 그게 완전 실패한, 지금 이 어부들의 마음이 그래요. 자기들은 이 갈릴리 바다가, 이 디베랴 호수가 어디에 고기가 많이 모이는지, 몇 시경에 많이 모이는지 눈 감고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잘 아는 그 바다에서 가장 자신 있는 그 일에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명에서도 실패하고 이제 돌아온 생업에서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때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날이 새어간다는 건 이들이 지금 밤새도록 수고했고 그 수고가 다 허탕이 되고 끝난 헛수고가 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주님이 어디 계시냐? 바닷가에 서셨다. 주님이 바닷가에 서 계신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 이 주님이 바닷가에 선 줄 아직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실패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먼저 오셨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서 야, 우리가 안 되니까 주님을 찾아보자, 이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먼저 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와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만 그랬습니까? 제가 부활의 장면에서 벌써 2주간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마리아를 찾아오신 주님, 그렇죠? 부활의 그 무덤에서 울고 있는 그 마리아를 찾아오신 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요. 제자들이 숨어
숨어서 문을 닫고 있는 그 방에도 주님이 먼저 들어가셨고요. 오늘 이 실패한 바닷가, 어부들의 바닷가에도 주님이 먼저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주님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사실 우리에게 먼저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난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라도 찾아보자. 우리 하나님이라도 찾아보자. 그럴 때 하나님, 그래, 너 그거 찾으면은 내가 응답해 줄게가 아니라 이미 와 계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이미 우리 옆에 와 계시다는 거죠. 그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5절에 보면 얘들아라고 불러요. 얘들아. 이 얘들아, 헬로파이디아라는 이 말이 그냥 단순하게 야야 아니면 아무개야 이게 아닙니다. 이 말은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어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즉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그 다정스럽게 부르는 그러한 호칭이 바로 파이디아, 얘들아. 사명을 버리고요, 배신하고요,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도망친 그 제자들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도망친 만났어요. 멱살 잡고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주님은요, 앞서 제자들이 나타나셨을 때도 그렇고 마리아에게도 그렇고 단 한 번의 책망도 하시지 않아요. 오늘도 그래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책망이 아니라 얘들아 이거는요 굉장히 다정하게 부르는 그런 음성입니다. 그러면서 묻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다 아세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거기에 나온 제자들이 다 없나이다 이걸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들의 힘, 아니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라는 그 말을 지금 이들이 하기로 했고 그 마음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님인 줄은 모르지만은 저 사람이 우리 놀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 지금 안 그래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열받는데 저 사람이 지금 저어서 뭐라고,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은요, 그것은 그 마음에 스스로 우리가 한 마리도 못하는, 한 마리도 못 잡는구나, 스스로 자백하듯 자기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스스로 자백하다. 그 자백 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6절을 보시면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성경은 밤새 던져도 빈 그물이었는데 말씀 한마디에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잡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또 다른 장면을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게 언제입니까? 3년 전에. 그렇죠, 3년 전에. 지금부터 3년 전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이 장면에서 3년 전,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던 그때. 그렇죠. 그때도 똑같았잖아요. 밤새 허탕친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물을 내리시라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 베드로의 배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어부의 배까지 빌려서 그렇게 그물을 잡고 고기를 잡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그를 부르셨잖아요. 그 장면을 지금 그대로 재현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대로 재현해서 베드로야는 그때 그 장면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처음 나를 만났던 그때를 기억해라 이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어떻게 불렀는지, 무엇 때문에 불렀는지 그거를 다시 기억해라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밤새도록 수고한 빈 그물입니다. 그리고 말씀 한마디에 채워진 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밤새도록 밤새도록 수고했음에도 빈 그물. 근데 한쪽에는 뭡니까?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채워진 그물.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입니다. 너무 단순해요. 사람의 모든 수고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요, 주님의 복 주신 주님의 허락 없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복 주시면요, 그곳에는 풍성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주님을 떠나서 하는 그것들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땀 흘려도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하고자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맺는다,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이 결국 내 힘으로 했어, 내가 잘해서 했어, 내가 노력해서 했어 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날아가고 있어요. 성도분, 우리가 가장 자신이 있었던 영역, 사실 그 자리에 때로는 우리가 빈손으로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내가 전문가야 라고 생각했는 그 부분에서 내가 빈손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요, 그때 우리 옆에 주님이 먼저 와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정하게 부르신 거예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들이 했는 일에 승과가 있느냐? 달리 말씀드리면, 얘들아, 너희들에게 내가 필요하지 않느냐?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가야 될 건요, 그렇게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실패한 제자들 먼저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 실패한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먹여주세요. 그리고 그 식탁에서 새로운 사명까지 다시 주십니다. 이제 그물이 가득 채워져요.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먼저 알아본 자가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이제 보통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자기를 드러낼 때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요한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리죠. 배가 육지에서 50칸쯤 되었다. 이 말 요즘으로 말하면요, 100m 채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닷가에서 자라는 사람들에게는 좀 쉽게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기도 하고요. 배로 가도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100m 안 된 그 짧은 거리를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이제 헤엄쳐서 갔죠. 네. 그 보면 이제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지만 아직 마음 한편에는 아직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올라왔고요. 제자들이 이제 왔습니다. 배를 끌고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어떤 장면이 펼쳐집니까?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그들이 배를 끌고 왔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미 숯불이 놓여 있습니다.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숯불이죠. 그리고 거기에 생선이 구워져 있고요, 떡도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잡아와서 그걸 가지고 굽고 계시는 게 아니고,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식탁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성도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가 뭔가 필요해서 내가 막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밤새 빈손이었던 제자들을 위해서 새벽에 밤새 바닷가에서 몸소 불을 피우시고 몸소 생선 구우시고 몸소 떡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에요, 사실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9절의 이 말씀을 보시면 숯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숯불. 성경은 숯불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로 표현하는 이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딱 2번이 나옵니다. 2번. 이걸 아시면 이제 성경을 그래도 좀 봤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언제냐면 바로 오늘 이 본문이고요. 또 하나는 언제냐면 요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베드로가 대제사 안에 뜰에서 있을 때 거기에 숯불을 쬐면서 숯불 옆에 있어요. 그때 이 숯불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그 자리가 바로 숯불 곁입니다. 성경은 요한이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요한에게 이 단어가 생각나게 하셨고 이 단어를 지금 이 본문에서 쓰도록 하셨을까? 의도적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시간에 여기에서 숯불을 피우셨을까요? 베드로의 가장 아픈 기억을 다시금 꺼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아픈 기억, 내 마음의 상처 다시 보기 싫죠. 그래서 막 꾹꾹 누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건 심리학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너무 괴로운 상처가 있고 아픈 상처가 있어서 이거를 내가 생각을 안 하려고 억지로 막 꾹꾹 누르고 티를 안 내고 억지로 이거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집어넣잖아요. 이게 오히려 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요,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서 표현도 해야 되고요. 그걸 떠올리면서 내가 이때 이랬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야 돼요. 지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슴 아픈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시간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숯불을 지금 피우고 계신 거예요. 왜? 그 가슴 아픈 시간,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정말 실패의 시간, 그 실패를 못 본 척하고 뭐 괜찮아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를 떠올리게 하셔서 그곳에서 지금 다시금 베드로로 치유하시는 거죠. 네가 이전에 이랬잖아. 근데 그게 실패로 끝이야. 너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돼. 이게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에서 베드로를 다시금 치유하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장면 이후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고 3번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세요. 그 회복이 지금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이 숯불의 식탁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뒤에 계속해서 보면요, 주님께서 이제 생선을 좀 가지고 와라 하고 말씀하세요. 생선이 없어서 가지고 와라 아니라 이미 다 준비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선이 너희들 충분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어떻게 보면 노력도 너희들의 목도 내가 같이 인정을 해주겠다. 은혜로 차려진 식탁이지만 그 은혜로 차려진 식탁에 그들이 수고해서 얻은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맺은 그 열매도 같이 놓아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우리는 할 거 없어 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순종의 결실을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같이 부어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만 하셔도요, 우리는 모든 것이 감당이 되어지고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순종, 이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은혜입니다. 풍성하고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그런 은혜예요. 그런 은혜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순종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야들아 떡하고 고기 있다 먹어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가져다가 친히 나눠주세요. 친히. 성도분 요한복음 6장에 비슷한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제자들 통해서 나눠주시던 그 모습들 오늘 이 모습 성도분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 양은 내가 챙긴다. 내 양은 내가 돌본다. 이 목자의 모습이죠. 부활하셨어도 여전히 자기의 양들을 자기의 제자들을 돌보시는 그 모습. 그래서 14절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14절 뒤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세 번째로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리신 것이 아니라 직접 작정하고 찾아오셨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식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제가 다음 주에 아마 다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너 나 떠났잖아. 근데 내가 너 다시 불렀어. 나 부활했어. 그러니까 네가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내 일을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일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베드로의 배를 채워주세요. 배를 채운다는 건요. 베드로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어렵다. 성도분 그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오늘 주님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가 알아서 해라. 내가 너희들 구원했지 않냐? 내가 너희들 내 백성 삼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내 일을 하고 내 백성답게 살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시기 전에는요. 반드시 회복의 시간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덤가에서 울던 마리아에게도 그리고 다친 문 안에 숨었던 제자들에게도 의심하던 로마에게도 그리고 오늘 모든 걸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간 그 실패하고 돌아간 그 어부들 제자들에게도 항상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언제나 붙는 단어가 있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와라. 네가 먼저 너희 모든 걸 돌아보고 와라. 네가 자격을 갖추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제자들 먼저 찾아가신 것이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만약에 나는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갈 거야 라고 하면 돌아선 자리에 계신 분 서신 분 계십니까? 실패의 기억 때문에 사명의 자리 아닌 은혜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밤새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그물만 붙들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고개를 들어 바닷가를 보십시오. 그 새벽에 우리 주님 먼저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와서 좋아하는 그 부름에 그 초대에 응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식탁에 나가서 다시 회복되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세워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실패하고 돌아선 제자들의 바닷가에 먼저 찾아오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이 가지고 온 고기가 아니라 먼저 숯불을 피워서 식탁을 차려주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돌아보며 생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실패의 기억 때문에 옛 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마다 먼저 우리 옆에 와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회복의 시간에서 정말 주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힘을 얻어 그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또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